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나중에 더 붙었는데 그 내용이 구고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고 구고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을 하기 전에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신들도 온전하지 못한 출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린을 그 사람의 삶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되었느냐,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당시에 여러분 통령상 육체의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못 낳는 것도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이 맞다면은 인간은 죄인이고 저주받은 것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 질병에서 예외된 사람이 뭐예요?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엘리트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출신이 좋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질문이 조금 이해가 되지만, 넓게는 뱃사람 그리고 죄인이었던 세리와 열심당원들, 이런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의 이야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 신앙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막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의 해석이 첫 번째로 뭐냐?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도록 만든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단절되고 영적인 문제로도 단절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맹인은 심령까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단절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했다는 것이고 삶적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일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맹인이 그냥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얼룩진 상처들이 많았을 것이고 남모르게 울고 있었던 아픔이 참으로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만큼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른이로 살면서 눈을 통해 보지 못하는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나은 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었고 어두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실 적에 자기를 위해서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낙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보는 해석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 신앙생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것을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논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더 많은데 그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환경도 중요하겠고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갈 적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이것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명령이면서 선포이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맹인의 받아들이는 의지와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실로 한 못은 깊은 골짜기 아래에 있어요. 길도 별로 좋지 않고 거칠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읽을 적에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그 옆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고바위의 내리막길인 실로암으로 예수님이 보내셨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인생은 해석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아멘 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그 발걸음을 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좋은 연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고바위 길을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인생이 바로 이 고바위와 같지만 이 길을 내려갔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려갔을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눈을 닦을 때에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이 맹인에게 과연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해석을 잘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죠. 이 맹인이 이 사람 봐라, 보이지도 않는 나에게 저 실로암 밑으로 내려가라고, 지난번에도 내려가다가 몇 번을 굴러 떨어졌는데 이 길을 또 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다고 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다.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앞길의 장이었던 이 길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만 지나면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내려갔던 그 사람에게 눈이 띄어지고 그 눈이 띄어진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적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며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